오늘 그런즉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성도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성도는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바로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을 성도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우리의 만족과 또 상급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갈 곳을 마련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종말의 때,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해진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이 오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마지막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 안에 개인의 종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우리와는 다르게 제자들이 이 천국 비유,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들었을 때에 열처녀 그리고 결혼 이런 문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해석을 해야 되고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를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비유에 대해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그 결혼의 모든 순서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결혼식장에 가면은 하는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인사하고 이제 우리가 축의금을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모든 결혼의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그 결혼의 풍습을 아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은 밤에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그 유대인들은 이 풍습을 이어져 그 결혼식을 저녁에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새벽까지 이 잔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 밤에 잔치를 하기 때문에 신랑이 밤에 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할 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낮에 오지 않아서 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문화 가운데 당연하게 밤에 잔치를 하기 때문에 밤에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미련한 5 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5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슬기 있는 사람은 기름이 준비된 자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제자들이 볼 때에 이 결혼식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장면을 볼 때에도 큰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이 장면에서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해야 될 이 들러리 10명의 처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불을 켜고 밝히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며 신부에게로 인도해야 되고 그 잔치가 일어난 그 시간 동안 불을 밝히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신부의 둘러리가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결혼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를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잔치 분위기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초대받았던 이 10명의 들러리 가운데 5명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결혼 문화 가운데 이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벌써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열 처녀의 비유를 들으면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다섯 처녀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가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오는 때의 상황을 조금 더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유대인의 결혼 풍습 가운데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문화들이 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랑이 결혼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결혼 문화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따져서 결혼을 이만큼 준비하고 이만큼 준비해서 함께 합치는 것이지만 이 고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의 풍습은 100% 신랑이 결혼을 다 준비하고 집을 마련하고 지참금을 마련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더디 온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디 온다. 준비가 덜 됐구나. 집이 준비가 안 됐든지 아니면 지참금이 준비가 안 됐든지 뭔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디 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거처를 늦게 마련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금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걸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신랑이 더디 오는 이 5절 말씀에 더디 오므로라는 이 장면과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장면을 같이 놓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더디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서 회개의 시간을 더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디 오심의 이유는 바로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그 10명의 처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10명의 처녀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은 다 졸며 잔다. 우리가 실제로 피곤해서 졸며 잔다라고 하고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기 때문에 그 재림의 때가 아직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언제 오실까 생각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자며 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것에 더 집중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명의 신부의 들러리의 모습 속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신랑이로다 할 때의 모든 10명의 처녀들이 들러리들이 나가서 이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지금도 똑같이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 그리고 슬기는 자들이 이렇게 함께 나갔죠. 그리고 불을 밝히는 것은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5은 기름을 준비하였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불을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는 것을 준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것은 미리미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성경은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에 대한 해석을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바로 기름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비추게 할 때에 우리가 등도 필요하지만 바로 기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름은 뭐냐면 착한 행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되지 않아서 그들의 불은 꺼져갑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적당히 구색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이 기름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말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름이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떨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의 감정이 만족이 되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지성이 이렇게 자극이 되어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신랑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 졸며 잘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랑이 와서 신랑이로 다 나와 맞이하라 할 때에 미련한 5사람은 당황합니다. 왜?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슬기로운 5사람은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기쁜 시간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시간입니다. 신랑을 맞이할 시간인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즉 그리스도로 옷 입고 준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준비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많이 불려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 가운데에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한 부분에 보면 예수가 보이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런 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질 때에 그것이 기름이 준비되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백독하고 많이 외우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 기름 잘 준비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 뒤에 또 우리가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시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주님 나 너 모른다라고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이렇게 하였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뭐라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줄였을 때에,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네가 손 내밀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름으로 준비된, 기름을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막 넣게 되는 장면을 볼 때에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막 이렇게 흥분합니다. 최근에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죠. 그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장면을 보면 특별히 그 손흥민 선수가 넣는 그 슛하는 그곳을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을 딱 차면은 정말 골키퍼가 막지 못하는 구석으로 딱 넣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이야기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손흥민 선수는 이 골을 넣기 위해서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1000번의 슈팅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골을 넣기 위하여서 어쩌다가 걸려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거지로 넣는 것이 아니라 늘 그곳에 오면 준비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골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신랑이로다 나와 맞이하라 할 때에 우리가 기름 들고 나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더디게 보이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는 매일매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냥 뭐 자다가 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말씀에 쭉 정리된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보여질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